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삼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리석은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의 이제 우리 게하시에 대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그 나아만의 치유는 이제 지난번까지 쭉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나아만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 엘리사의 기적, 그 중에 나아만의 기적을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강하게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들,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모르고 나의 다급함과 또 나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헤쳐버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실컷 고생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치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계집 여종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오게 하게끔 하나님은 그 환경을 조성했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했고 그 역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아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문둥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문둥병 치료는 뭡니까?
문둥병이 치료받았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 나아만은 구원받았다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아만을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게 하여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아만의 문둥병 치료도 어떻습니까? 그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어떤 분들이 너무 인생이 괴롭죠. 너무 인생이 괴로운데 그 인생의 가장 그 괴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혹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우니까 한강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고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달픔과 괴로움과 그러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도대체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나아만의 문둥병 치료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으로 끝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는 것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였죠. 그렇죠. 그림자였어요. 왜냐 그러면 이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좀 관념 있게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나아만이 당당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야 될 이유는 가야 될 그 방법은 말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요단강이란 그 물에서 깨끗하지도 않는 물에서 7번이나 풍덩풍덩 담겨져야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나아만의 겸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만의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성도들의 임무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 나아만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그런 인격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싶어서, 또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교만한 것들을 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교만한 것들을 깰 때 너무나 괴롭겠죠. 그동안에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것들을 나의 금이야 오기야 가지고 살아오니까. 그런데 그것들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엄한 곳에서 그냥 뻥뻥 터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딱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이 걸려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빵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 그럴 때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인생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그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높은 권세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다 그러면 그 문둥병이 걸려있는 이 몸으로는요, 궁궐은커녕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못 가는 비참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뭡니까? 권세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낮아진 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럴 때는 다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궁극적으로 찾아왔듯이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회복되면 교회 올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지 회복된 상태에서 여기를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 두 번째가 뭡니까?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고요.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를 접대하고 엘리야에게 순종했더니 기근을 모면했고요.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고요. 바벨론의 왕도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에게 자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아만의 치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아만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죠. 나아만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그 문둥병,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도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소록도를 가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요, 소록도를 가보면은 그 섬이 전체가 공원처럼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근데 한 가운데 하얀색 탑이 하나 있어요. 동상이 뭐냐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마귀를 찌르는, 칼로 찌르는, 천사가 창으로 마귀를 확 찌르는 이게 동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는 마귀의 병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소록도 한중앙에 있어요. 하얀색 탑으로. 그것처럼 우리 시대 때도 나병 환자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유대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느 누구도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잘 알다시피 병원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 나병 환자 병은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병 환자는 어때요? 제사장한테 치료받아야 되고 제사장한테 낫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떠냐? 너가 옷을 입고, 너가 군복을 입고, 너가 갑옷을 입고, 또 너가 금색, 은색이 붙어있는 옷을 입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너 그 옷 벗어봐. 너 눈 뜨고 보기도 징그러운 사람이야. 이게 나아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사답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짜 너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너가 서봐. 어떤 존재인지. 징글징글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징글징글한 존재로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조금 더 점잖은 척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괜찮은 척 옷을 입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조금 더 많은 책을 읽고, 조금 더 많은 책을 읽고 교양인처럼 말을 하면서 교양인처럼 행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겉표면을 계속 치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네 본성 봐라. 너 본성은 눈 뜨고 보기 힘들 그런 문둥병자 아니냐? 이게 지금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네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야, 오늘 정말 너랑 나랑 1대1로 한번 대화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 영이 그렇게 문둥병으로 탁 썩어 있는데 외부만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입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대단히 징그러운 존재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희들이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때로는
그 속에 썩어 있는 것 때문에, 그 썩은 냄새 때문에, 그 썩은 것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들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그저 우리는 의인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아만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다 썩은 나아만이 좋은 갑옷을 입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단강은 요단강의 상징은 이 죄를 씻는 곳이 요단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후배면서 별명이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그 요단강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내 물로 나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물에 한 바퀴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침례교도들이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로 들어가거든요. 뒤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상징. 그래서 이 나아만 같이 몸에 이렇게 문두병에 가득 찬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 문두병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의 욕심과 육의 소욕이 다 죽어버립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나오는 그런 새 창조물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그 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신의 권사를 아시는 분들은 7, 80년대 교회를 다녔던 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현신의 권사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밀가루를 먹어라. 밀가루를 먹어라. 현신의 권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암 환자들, 지금도 보면은 막 너무나 이상해요. 손을 막 이 속에다가 뿜어가지고 이렇게 암을 빼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또 밀가루를 탁 붙여줘요. 그러면 막 거기서 막 피가 쏟아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 교인들 집에서는 밀가루에다 사이다를 타가지고 먹는 게 그게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저는 현신의 권사를 동의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도구 있잖아요. 그 도구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도구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함 있잖아요. 법궤, 언약궤,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만지작거리면서 복을 빌고 만지작거리면서 미래를 점치고 그럴까봐 아예 없앴습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우리 모세를 느보산에 가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갔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누구도 모세를 찾지 못했고, 엘리야도 누구도 찾지 못했고, 심지어 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최초의 원본 있죠. 신약 성경 때 마태가 썼을 거 아닙니까? 편지를. 그 최초의 원본이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신약 성경 전권이 원본이 하나도 없냐고요. 원본이 전부 다 사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원본이 있다 그러면 삼성제일교회 마태복음에 원본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여기다가 아크릴 판 같은 거 딱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 붙들고 거기서 헌금 내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인간이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감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요단강 물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물도 그 물 자체에 어떤 치유의 어떤 그 광물이 들어있거나 어떤 영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결과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특별히 자기 당시대 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을 주려고 이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 부흥을 시킨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너가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게 가장 현명한 말인 것이지,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더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든지 제도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요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나아만과 게하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이 나아만과 게하시는요, 게하시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기적을 체험한 자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게하시는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종이었어요.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구원을 받았고, 게하시는 구원받은 나아만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이 나아만은 이제 초신자예요. 근데 게하시는 오랫동안 주의 종 밑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게하시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늦게 온 나아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게하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몇 차례나 봤던, 엘리사 밑에서 몇 차례나 봤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진리의 어둠 속으로 빠져갑니다. 진리를 보면서도 어둠 속에 빠져가요. 그래서 나아만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게하시는 주인의 품이 있는 것을 가서 다시 탐냈습니다. 왜 주인이 품위가 있었느냐? 나는 이 역사가 내가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른 거기 때문에 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이게 주인이 그 엘리사에게 품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면전에서 엘리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 금과 은과 옷 10벌을 내가 당신에게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어, 5장 5절에 보십시다. 5장 5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의복 10벌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의복 10벌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한 벌도 없습니다. 한 벌도 없어요. 그런데 의복 10벌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또 볼게요. 22절에 이제 이 게하시가 그러면 이 나아만한테 뭘 얼마나 요구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은 몇 달란트에서요? 은 10달란트에서 은 1달란트와 10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옷 2벌입니다. 옷 2벌이에요. 옷 10벌 중에 2벌 달라. 그러니까 은과 옷을 정말 나만이 갖고 온 것 중에 일부만, 아주 일부만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은하고 그 다음에 옷 2벌을 가지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기를 원했느냐? 죄송합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원했어요. 그렇죠? 이 게하시가. 그런데 23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에게 2개를 줬어요. 2달란트를. 그리고 옷 2벌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26절을 봐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케이 동의가 되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뒤에 보면은 감람나무 농장을 말하거든요. 포도원 농장을 말합니다. 양이나 소, 여종, 남종의 여종 이거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그걸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 가격이 이 가격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이 포도나무 농장, 감람나무 농장, 남종, 여종을 데려올 수 있을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갖고 온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은 6,000개는 손도 안 댔어요. 은 6,000개는 손도 안 대도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돈을 가져와서 나아만이 선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저한테 금한덩이를 줘도 괜찮아요. 뭐 그러는데 이렇게 나아만이 딱 줬을 때 엘리사가 어떠했습니까? 됐다. 나 그거 안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명예를 뒤로 가가지고 게하시가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나아만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엘리사가 속으로 받고 싶긴 했나 보네.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나아만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러 왔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명예를 다 짓밟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욕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거 이따가 보면 좀 알겠지만. 그리고 진짜 게하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엘리사가 게하시 마음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뭐냐? 너 그거 포도나무, 감람나무, 남종, 여종 사놓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선지자의 종 노릇은 그만하고 사표 내고 이제 이걸 가지고 너가 떵떵으로 살라고 하지. 그걸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는 인생이 되었고요. 게하시는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게하시는 치명적인 질병이 감염이 되느냐?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결과물의 물질로 본 거예요. 그 물질이.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어디 성을 쳤죠? 여리고 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불태워 달라 그랬잖아요. 모두 불태워라. 그럴 때 그 모든 불태운 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즉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도 누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훔쳤죠. 그것을 훔치면 뭐가 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냐면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훔치면은요, 그 훔친 물건은 누굴 겁니까? 시작.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훔친 물건의 그 주인과 같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걸렸던 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린 병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의복과 이런 명예들은 죄에 대한 상징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상징물을 어때요? 게하시가 내 것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질병이 게하시한테 다 넘어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선포하게 되고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드러냈고, 나만은 은혜를 받아 열렬한 성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게하시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5장 20절 봐봅시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여기 보십시오. 이 게하시라는 이 인간이 이 아람 사람을 나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람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경멸한 어조입니다. 경멸한. 사람이 없다고 딱 갔는데 아우 그 인간 이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인간 치료해 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에게는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최소한 예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의도 없습니다. 딱 나만이 있을 때는 뭐 게하시가 열심히 섬기는 척 하겠죠. 딱 가니까 그 인간이 우리 주인한테 치유를 받고 그냥가? 이렇게 스스로 쥐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뉘앙스로 봐야 되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가져온 은 2달란트하고 의복 2개만 가지고도 그 큰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이걸 돌려보내? 나한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거예요. 당신이 뭐 나 일 시켜먹고 월급을 얼마나 딱딱 제대로 줬으며 그런 돈이 있으면 좀 나눠 갖고 나한테 좀 쓰게 했으면 좋을 건데 우리 주인이 그 인간을 치료하고 아무것도 안 받았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한순간의 어떤 욕망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게하시는, 이 게하시가 이전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단 한 번도 선한 일이 게하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는 달라요. 베드로는 왜 죄를 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베드로는 3번 연속 죄를 졌으니까 가룟 유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진 죄는 뭐 때문에 진 것입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 그 예수 나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계획 잡아서 예수를 팔려고 계획적으로 덤벼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질이 달라요. 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 딱 어떤 청년한테, 우리 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여성을 만났어요. 여성을 만났는데 오빠는 대학을 어디 다녀? 그럼 나도 모르게 재수를 하는데 하면서 나 좋은데 다녀 이렇게 뭐 S대 딱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꼭 속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때는 너무 그 대학 들어가는 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먹으려고 자기 직업을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 2개는 죄질이 달라요. 죄질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죄지는 사람들은요,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회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움에, 연약함에,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거짓말과 순간적인 죄는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인간인데. 그런데 꾸준한 죄, 체계적인 죄, 조직적인 죄,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거. 게하시가 그랬어요. 게하시가.
게하시는 엘리야 밑에서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도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20절에 그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게하시의 한탄이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가지고 쫓아가서 그걸 취합니까 도대체? 여기서도 보면은요, 뭐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까? 게하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니까 어때요? 화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돈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좀 화가 난다고요. 화가 난다고. 내 눈에 티끌이 들어오기 전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게하시의 특징이 20절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남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쉽게 하나님을 꺼내니까 성도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그런 게하시입니다. 한순간에 이 나아만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나아만의 인격 자체는 따복따복 어때요? 죄를 짓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 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달려서 갑니다. 뛰어서 가가지고 나아만을 뒤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열심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질 때 열심 가지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또 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길을 엇갈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아만이 야 급하다, 내가 국가의 일을 내가 많이 비워서 내가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빨리 말을 타고 갔든지, 그랬으면 못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케도 만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준 겁니다. 만나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 나아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줬고, 다른 말로 나아만과 게하시가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끝장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봐줍니다. 그런데 언젠가 끝장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끝장내는 것을 하나님도, 많은 사람도, 심지어 나조차도 핑계하지 못할 명백한 죄를 짓게 합니다. 명백한 죄를.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백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소소한 죄에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백한 죄를 짓게 허용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게하시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 내가 이 사람한테만, 나아만한테만 가가지고 머리까지 써요. 또 그냥 가가지고 머리까지 써서 가가지고 이 돈을 받아오면 내가 큰 부자가 되었구나, 이런 막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을 거 아닙니까? 뛰어갔는데 앞에 나아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구나. 그 욕심장이 돈도 없는 엘리사 밑에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내려주고 드디어 나에게 돈길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가가지고 선생님 나아만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와 가로되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이고 일이 막 순식간에 잘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하셨구나. 그랬더니 이차 저차 은 1달란트하고 의복 2개 줄게 그랬더니 은 2달란트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블로 내려주는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받아왔겠죠. 할렐루야 받아왔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게 하심을 인도하신 것 같다고. 왜? 모든 게 잘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하시는 이때까지 모든 게 잘 됐어요. 모든 게 잘 됐단 말입니다. 모든 게 잘 된 게,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2절에 보십시오. 이 21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이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는 거 알겠죠. 얼른 수레에서 그 게하시, 이름도 게하시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닙니까? 불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 불평하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이 게하시인데 이름조차도 한글말도 이상하잖아요. 게하시가 딱 왔는데 이 군대 장관이 딱 마차에서 내려서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벌써 이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나아만한테. 그런데 이 성도한테 인제 평신도가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받고 있는데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이 묵어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다. 2가지 죄를 한꺼번에 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스승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죠. 2번째 뭡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악해지면은 이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버려요. 무엇 앞에서? 자기의 이익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23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여러분 이 나아만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만 나아만도 더 현명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와 사기를 친 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게으른 자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줘야 될 자에게 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그저 돈을 가지고 가난하다고 싶으면 얼굴에 눈물기가 있으면 옷을 천하게 입으면 돈을 주는 그런 게 착한 게 아니고 도울 자를 돕는 것이 현명한 성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아만이 어디서 그래? 그럼 주인한테 온 것은 그 종이 증서가 있냐? 엘리사로부터 온 그 증서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내가 이 큰 돈을 너한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오늘 언제 봤는데.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게하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겠죠. 돌아와서. 그죠? 게하시는 병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문두병에 걸리고 자기들의 후손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재밌습니다. 봐봐요. 은 2달란트를 2 전대 23절입니다. 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러니까 은 하나와 옷 하나를 한 전대, 은 하나와 옷 하나를 또 한 전대, 이것을
두 일꾼이 짊어지고 하나씩 게하시 집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작. 무거우니까. 왜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은 한 달란트가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얼마나 큰 은입니까? 그래서 이 한 달란트와 옷 하나는 장정 한 명이 낑낑거리고 들어갈 정도의 무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한 달란트가 요런 덩어리 하나가 아니에요. 큰 덩어리 두 개를 받아오니까 농장도 사고 우양도 사고 남녀도 삽니다. 그렇게 큰 것을 들고 올 때 게하시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왔겠죠. 그래서 24절에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 손에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가 뭐냐면은 엘리사 앞에 가서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뭘 연상합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를 연상하게 하죠. 가룟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룟 유다야, 난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룟 유다한테 너 스스로 너 속이고 있는 거야.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이 일 멈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주님 마지막에 가룟 유다야, 네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25절에 서서 엘리사가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이 주인 앞에 섰다면 무슨 말이냐면 딱 두 손을 모으고 저에게 명령할 거 있으면 명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귀를 열어서 듣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어때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탐욕이 있지만 겉으로는 주인님 저에게 명령하실 게 무엇입니까? 라고 아뢰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때요? 덜커덩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게하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사가 이르되 그 사람의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것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심판한 심판대 앞에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애야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느냐, 쩌렁쩌렁한 주님 목소리가 여러분과 제 귀에 들릴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얘기했듯이. 그럴 때는 게하시가 혹이나 엘리사를 속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엘리사 속지도 않지만, 엘리사 앞에 거짓말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리가 떨리고 오금이 저려서 거짓말도 못해요. 그냥 술술술술술술 내가 이랬나이다 고백하고 다 털어내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나하만이 문둥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무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저주를 받아 지옥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옥 백성이 되었다. 지옥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무서운 일이냐면요,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타락은 환경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타락할 자는 타락합니다. 외부 환경이 나를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외부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회 줄 때 여기서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게하시가 가지 않았거나 게하시가 회개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끝까지 가버린 게하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개입을 하셔서 나쁜 짓을 하고 싶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쁜 짓을 맡게 하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안 준다든지, 내가 너무나 시간이 많아서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바쁘게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시간을 돌려버린다든지, 이것들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개입하셔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 내가 원하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죄를 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질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